네,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4절만 우리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En auto joe en kai he joe en to poston andropon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 en 우리 자주 많이 봤었죠. en 이렇게 할 때요. en.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 아닙니까? 그 안입니다. 아우터.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n 보면 미완료입니다. 동사 직설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면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미래에 생길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어요. 뭐가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en auto joe en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미완료예요. 그래서 미완료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돼요.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물건이 라면이 있어서 라면 사러 갔는데 라면 매대에 갔는데 우리는 라면 매대에 라면이 있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없는데도 가는 거예요? 있을 줄 알고 가는 거죠. 없으면요. 다음에 또 있을까요? 예. 라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어쩌면 인류가 끝날 때까지, 지구가 끝날 때까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미완료예요.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가 생명이 있다? 그 안에.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안에 가야 돼요. 카이. 그런데 그 생명은 여기도 n이네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존재할까요? 토포스 그 빛이 톤 안드로폰 그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생명은 사람들의 그 빛이에요. 생명이 빛이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생명과 빛은 어쩌면 같은 동급이죠. 마트 안에 라면이 있어요. 근데 그 라면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와 양식이다라고도 말해요. 그죠? 마트 안에 라면이 있는데 그 라면이에요. 그냥 라면이에요. 근데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밥이에요. 밥. 양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빛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톤 안드로폰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톤이라는 관사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건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어졌어요. 빛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다 빛이 돼요. 그런데 앞에 관사가 딱 붙여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원하는 사람들. 빛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이 빛이지만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실까요? 창조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진 되어짐의 결과로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짐은 뭐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짐은 그 결과예요. 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느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마리아에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의 첫 열매예요. 말씀이 이루어짐의 첫 열매. 물론 예언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있었고 이미 아담 때부터 예언의 말씀은 있었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마음의 믿어짐이에요. 다릅니다. 하늘아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파. 그 2개 먹으면 가슴 아파. 꿀은 그래. 하나만 먹어 하나씩만. 예수가 육체로만 계셨다면 죽지 않고요. 육체로만 계셨다면 사람들은 판타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판타가 어떤 존재였죠? 판타 디 아우토 에게네토 그랬죠. 3절에서요.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더라. 판타 디 아우토 에게네토 되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어요. 판타들은 되어진 존재예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말씀이 되어졌다고 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되어졌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씨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졌어요. 아들이 되어졌어요. 거듭난 자가 되어졌어요. 되어진 거예요. 판타예요. 그들이 판타예요. 만물이 아니에요. 소, 돼지, 양, 염소, 개, 개미, 바퀴벌레, 걔네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만물이 아니에요. 판타만 기예요. 판타만 되어졌어요. 되어진 자들만 판타라고 그래요. 누구만 판타라고 한다고요? 되어진 자들. 판타티 아우토 에게네토.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자들만 판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로만 계셨다면 사람들은 판타가 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 제자들은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물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되어졌지만 실질적인 마음의 변화는 존재적인 변화는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듣고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들어가서 믿어져야 돼요. 마음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부활을 해야 돼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가 죽어야 된 이유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는 살과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벽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유령, 귀신밖에 없다. 우와, 귀신이다. 예수 형상을 한 귀신이라고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나다. 겁먹지 마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뭐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 살과 뼈가 있는데 어떻게 벽을 통과할 것이지? 살과 뼈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 있다가 저쪽에 갑자기 나타나시지?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그 존재 상태를 영체라고 그래요. 영체. 영의 육체. 원래 영은 우리가 상상하는 귀신은 흐물흐물 그림자처럼 연기처럼 흐물흐물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은 만져질 수 있어요. 음식을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벽도 통과해요. 그런데 여기 있다가도 또 순간 서울에도 계셔요. 뭐야 이거는? 이분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존재적 상태가 뭐라고요? 영체. 영의 육체예요. 영의 육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이 영체는
승천을 하시죠. 올라가시죠. 올라갔다는 말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둥둥 떠가지고 슝 로켓처럼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거밖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먹어버렸어 하늘이? 남아있던 거야? 자, 이 영체는 어쨌든 승천했어요. 승천했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건데 그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 땅에는 육체 예수나 영체 예수는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육체 예수도 안 계시고 영체 예수도 안 계셔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건 뭘까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만 제자들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 말씀이 뭐로 될까요? 씨로 되는 거예요. 씨. 들었던 그 말씀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씨가 되는 거예요. 자, 상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가 영체가 되셨다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 땅에는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 그러면 제자들 어떻게 살아요?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과 계실 때 들었던 말씀만 남아있어요. 말씀만. 제자들의 마음 남아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의 부활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싹을 트고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누가 오셨어야 돼요? 누가 오셨어야 될까? 성령이 오셨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우리 봄에 아무 때나 씨 뿌리면 될까 안 될까요? 언제 뿌리냐면 비가 오기 전에 씨를 뿌려요. 왜 그럴까요? 비가 와야 땅이 촉촉해져서 싹이 발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벽시 한 번도 발화시키는 거 한 번도 안 보셨죠? 벽시를 발화시키려면 벽시를 물에다 담궈요. 그리고 담궈 놓고 며칠을 놔둬요. 그리고 소독약도 같이 놔둬요. 그리고 물기가 묻은 상태로 따뜻한 곳에다가 넣어놔요. 그러면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발화를 하려면 마음속에 있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성령님.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 말씀들이 안에 있던 말씀들이 실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과정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받아놔야 돼요. 씨를 받아놔야 돼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말씀이 믿음이 되어짐으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고 제자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졌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해서 그냥 다 빛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했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대로 너희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젊은 친구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하면서 돌아다녀. 그런데 욕은 욕대로 더 먹어요. 교회에 다니는데 욕은 욕대로 더 먹어요. 왜 그럴까요? 빛이 아닌데 빛처럼 다니려고 하니까. 빛이 아닌데 빛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야단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을까?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아니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빛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가 빛인 거예요. 그냥 생명 따로 빛 따로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자가 세상에는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든 목사가 됐든 빛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과 빛은 따로따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트 안에 라면이 있는데
마트 안에는 라면이에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양식이 되는 거죠.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냥 간식인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빛이 되어진 거죠. 어떻게 해요? 제자들 안에 있었던 그 말씀, 씨로 받아놨던 그 말씀이 성령의 단비,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이 되졌어요. 믿음이 되졌다는 것은 생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말씀이 자기에게 믿음이 되졌어요. 믿음이 되졌다는 것은 생명이 되졌다. 생명을 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에게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내가 생명이다라고도 하셨지만 나는 세상에게 빛이다.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빛인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생명과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먼저 N 아우터 조의 N입니다. N 아우터 조의 N. 그 안에 아우터 안에 뭐가 있어요? 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우리 앞에서 봤었죠. 미완료로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N 아우터라고 하시는데 그가 누구냐 이게 이제 이 아우터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는 우리 호로고스이신 데오스 호로고스이신 데오스가 1절에서는 호로고스 2절에서는 후토스라고 했고요. 3절에서는 아우토 디 아우토 그랬죠. 판타 디 아우토 그로 말미암아 그입니다. 그 아우토 그러니까 데오스가 후토스가 되고 후토스가 3절에서는 아우토 4절에서도 아우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우토라는 말은 관사가 없는 데오스. 이 데오스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아들, 되어진 하나님. 이 데오스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데오스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 어디 안에,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동일한 존재예요. 이름은 바꿔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데오스인데 이 데오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을 다른 말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거 아우토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아르케 안에 말씀이 계셨고요.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말씀이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카이 데오스 엔 호로고스 그러므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서 말한 아르케 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니까 아르케가 뭐가 됐어요? 데오스가 되어진 거예요. 데오스가. 아르케 안에 처음 계셨던 분이 누군가요? 호로고스였죠. 아르케 안에 처음부터 계셨던 분은 호로고스. 근데 이 아르케의 존재성이 어떻게 됐어요? 데오스가 됐죠. 즉 데오스 안에 있는 존재, 데오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는 호로고스. 근데 그 호로고스를 자 데오스가 누구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요. 예수. 그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라고 들어있는데 1절에서 보니까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호로고스였어요. 호로고스. 그리고 골로새서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호로고스라는 말도 되고 그리스도라고도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제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직함을 말할 수도 있고 직분을 말할 수도 있고 제 집이 존재가 다른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존재예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 집에 가면 아빠, 친구들 만나면 정환이, 또 누구 있을까요? 일하러 가면 김씨, 김씨아씨, 그죠? 저는 똑같은데 제가 위치한 곳마다 뭐가 달라요? 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존재 안에 계신 호로고스가 그리스도로 불려질 때도 있고 호로고스라고 할 때도 있고 조의 생명이라고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자, 영생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게 아니고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예요. 베드로도. 어찌됐든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기록해 놓은 서신서들을 읽을 때 그냥 편지로 읽는가요? 생명의 말씀으로 읽는가요? 생명의 말씀으로 읽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 믿고 보고 있는 믿음이 안 가. 물론 바울이 쓴 건 맞고 그 말씀도 또 착하게 살으라고 하는구나 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믿음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믿음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도 생명의 말씀, 바울이 쓴 편지도 생명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려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프로스톤 대원,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혹은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다고 다 믿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읽어놓고 씨가 됐을 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하여야 믿어짐이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 우리가 설교 들어오면 생명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생명의 말씀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호 로고스가 제자들 안에 들어있어요. 호 로고스가 바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바울 안에 들어있던 호 로고스가 입으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흐레마타가 되는 거예요. 호 로고스가 안에 있어서 입으로 나오면 흐레마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다. 자,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생명이 되려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제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호로고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해야 돼요. 그런데 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여러분에게는 그냥 설교로 들릴까요? 그는 여러분이나 제가 톤 안 들어본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생명이 필요한 사람. 생명을 필요로 한 사람.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생명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이 엄청 귀찮은 말이었어요.
자기들의 믿음을 거짓되다 말하고 자기들을 마귀의 자손이라고 말해버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생명이 필요했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제자들 안에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는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제자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자들 안에서 부활한 거예요. 부활을 함으로 제자들과 바울이 뭐가 됐어요? 데우스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은 부활은 내가 부활을 할까요? 그리스도가 부활할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2면에 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 다시 살아난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물론 예수 육체적인 모습도 분명히 부활했어요. 근데 그 부활한 예수는 육체였어요? 영체였어요? 영체라고 말씀드렸죠. 부활한 예수는 육체가 아니에요. 영체예요. 영의 육체예요. 그런데 실상 그러면 그 부활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어. 그럼 우리 안에서 부활한 건 누구예요?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가 아니고 죽은 자 안에서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어디에서요? 죽은 자 안에서. 죽은 자가 누구예요? 생명이 없던 자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죽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말씀에 씨앗이 들어있었어. 그 씨앗이 제자들 안에서 부활을 해버리니까 제자들도 같이 부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던 말씀이 부활하니까 육체적인 베드로가 부활해버렸어. 부활해버리니까 뭐가 됐을까요? 신이 되어져 버렸을 거예요. 데우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3절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판타가 돼버렸고 바울이 판타가 돼버린 거예요. 데우스가 되어지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 생명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말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는 상태로, 생명이 없는 상태로 말씀을 전하면 그냥 죽어있는 말이에요. 죽어있는 말이에요. 거기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흐레마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또 말씀을 가진 자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말하는 의미는 호로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로고스를 가지고 있다. 당신은 생명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것을 영생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으렸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돈복을 얻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사업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교회 왔으면 뭘 얻어야 된다고요?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 생명 그다지 필요 없고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로 하세요? 생명 주기로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시기로 하셨던 생명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호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호 로고스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 혹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앞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and out 조의 and 그랬죠. 4절 시작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 때 and out 조의 and 생명을 얻으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내용은 주제는 같아요. 저는 정원이지만 집에 가면 아빠, 아내에게는 남편, 제 시골의 아버지에게는 아들 그렇게 되는 거죠. 친구들 만나면 그냥 정환이 일하는 현장 가면 김시아 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생명 가지셨습니까? 그 말의 다른 의미는 뭐라고요? 호 로고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습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것은 또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건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의 의미라고 했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내 안에 있을까?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다. 혹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 말은 호로고스를 가지지 않았다. 혹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갔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호로고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에 있었던 4절 en auto 조의 en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생명 주려고 하시는데 그 생명을 얻으려면 여기 n이 뭐라고 써요? 동사 n이 미완료라고 그랬죠? 계속 거기 안에 있어요. 거기 안에만 있어요. 생명은 아우토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안 들어가면 아우토 안에 안 들어가면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이면서 나에게 계속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그냥 복 좀 받고 기도 응답 좀 받고 그렇게 되면 참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도 하고 있어요? 저 불교도 하고 불교도 하시는 분도 하고 있어요. 돈이나 좀 잘 벌고 자식이나 잘 되고 대학이나 잘 가고 결혼이나 잘 하고 그거는 누구도 하고 있어요? 저 무당들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무당하고 뭔 차이예요? 하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하고 뭔 차이예요? 1년에 한 번 정월에 정월 정월 맞죠? 정월에 그 토종비결 한번 보러 가면 되지. 뭔 교회를 날마다 다녀요. 뭐가 달라요? 내가 구하는 게 똑같으면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고 있는 게 무당한테 가서 바라는 거나 하나님 교회 와서 목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나 똑같으면 교회를 왜 다녀요?
우리 이 한 소절만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nd out of joy and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안으로 and out of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럼 생명이라는 게 뭐냐? 생명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사람. 말씀이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빛인 거예요.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빛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빛은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바울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들이 찾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